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앞에 있는 PPT를 보시고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님은 우리 치유나무교회 부목사님이신 한계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큰 소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금요예배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제가 미국에 다녀오고 나서 또 목사님이 간증도 좀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말씀도 짧게 말씀드리고 또 간증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전에 우리가 했던 그런 나쁜 습관들을 또 다시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예전에 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하지 말으라. 그런 뜻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오늘 보면은 23절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려면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성령의 밝은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구역장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권사님 한 분이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그때 제가 아마 결혼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아주 젊었을 때 같아요. 권사님 한 70대 정도 되고 저는 한 30대 정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 제가 한번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 구역장님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고 어두운 것이 다 물러가고 새로운 성령의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잠깐 전화로 하셨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있던 그런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가고 밝은 빛이 제 마음에 비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보기도만 짧게 해주는데도 이렇게 성령의 밝은 빛이 비추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성령의 밝은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 나를 붙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좇아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좇아서. 그래서 보면은 연예계에도 라인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줄을 서서 하나님을 좇아서 살으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인데, 이 세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다 둘러싸여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것을 보니까 righteousness, 정의와 그 다음에 true holi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 정의와 진정한 거룩함, 그것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그 바탕 위에 정의롭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정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으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이렇게 정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성령께서 오늘 저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어떨 때 이 감정에 우리가 휘둘러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이게 성령으로 통제해 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모든 일에 순간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께 물으면서 사는 삶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았으니까 거기서 제가 또 공부도 좀 했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제 권영호 교수님이라고 있으셨어요. 한참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할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예수님한테 좀 물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기다리시다가 이 얘기는 하지 말라는데요. 그러면서 안 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또 저렇게 안 하시나. 뭐 재미있는 얘기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래요. 또 한제 그 다음 또 시간에 오면은 또 이 얘기를 할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하지 말라는데요. 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너무 궁금했는데, 진짜 그거는 정말 이 성령님한테 묻고 사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이 새 사람을 잊게 되는 것은 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이제 청산하고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그러한 옛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사람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이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보니까 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그 야구 팀에 직원으로 스카우터로 일하고 있는데 그동안 애리조나에 있었는데 이제 아마 팀에서 캘리포니아로 오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당장 갑자기 왔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누나네 집에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집에 있어서 이제 만났는데 아직 믿음이 너무 없어 갖고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은 11조를 좀 내면은 네가 돈이 부족함이 없으면 난 지금 11조 낸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제가 가만히 이번에 가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처음에 제가 좀 애를 셋을 가졌는데 늦게 낳았어요. 만 39세에 낳았는데 제가 이제 그 산부인과에 가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사실은 저희 오빠였어요. 오빠가 이제 세브란스에 있을 때부터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이제 오빠한테 낳게 됐는데 이제 오빠가 보더니 왜 이렇게 힘을 주는데 아기가 안 나오지? 그러더니 보더니 이게 거꾸로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정상적으로 있었는데 애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미 기운이 다 빠지고 더 이상 이제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저희 친정 어머니가 계셔서 엄마 빨리 저기 그 권사님한테 우리 이제 구역 예배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도 많이 하는 권사 빨리 전화를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주세요. 나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좋은 아파트에 사셔가지고 교회에 가서 그 지하 성전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 시간에 정말 그 기도를 해주셔서 그런지 바로 그러니까 성전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전화하자. 정말 제가 이제 기운을 얻고 다시 이제 힘을 내서 이제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그때 사실 제가 기도를 안 받았으면 제가 죽든지 아기가 죽든지 뭐 둘 중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저희 남편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데이나 포인트라는 그런 해변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침례를 하기 위해서 전 교인이 그 데이나 포인트로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침례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때 제 생각에 2~3살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알렸어요. 사람들한테 그 알리면은 너무 사람들이 놀랄까 봐. 제가 아무리 거기를 돌아다녀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이제 전 교인한테 알렸죠. 남편이 목사고 이제 남편한테도 알리고 이제 전 교인이 그 애를 다 찾으러 다니는데도 애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걔하고 간 곳이 화장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갔더니 얘가 거기 문 앞에 딱 이렇게 꼭 앉아 있는 거예요. 문 앞에. 너 어떻게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니?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앉아 있으면 엄마가 자기를 데리러 올 것 같아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만약에 그 해변을 따라서 걸어갔으면 엄마 찾는다고 울면서 걸어갔으면은 못 만났어요. 그 캐나다까지 이어져요. 그 태평양이 그 캐나다까지 이어지는 그 해변인데 걔가 막 울면서 그쪽으로 걸어갔으면은 얘를 영영 잃어버렸을 건데 이 하나님이 정말 얘가 딱 거기 앉게 하셔갖고 찾게 해주셨구나 하고 딱 2번의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너무 얘 때문에 걱정하니까 이제 그래갖고 또 이제 아파트를 또 다시 얻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내가 너보다 네 아들을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니죠. 하나님이 저보다 더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내가 벌써 2번이나 아들을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이 아들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내가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맡기기로 제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번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들이 생각나서 걱정할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 그 말씀을 탁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또 그 염려가 또 막 걱정이 되려고 그러면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이러면 이제 말씀을 제가 하면 또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죽으면 다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가고, 뭐 가족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가는데,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저희 것으로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전의 나쁜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아버지 주님 새 사람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입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